이 글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글은요, 그때 마지막으로 루터가 남긴 말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여기 위에 영어로 돼 있는 거는요, 이거는 독일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 히스토리라는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잠깐 그런 컨텐츠들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책 소개,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개혁의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 세 번째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 네 번째 타협 없는 순결 치민글리와 청교도 정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 존 칼빈,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두 얼굴, 그리고 깨달음입니다. 책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의 이름은 종교개혁 히스토리고요. 책 저자는 한홍 목사님이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발간 연도는 2017년 7월 17일, 그 제작 회사는 규장입니다. 이제 이 책들에 나오는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원래 초대교회 이제 사도들, 12사도들,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다 죽게 돼요. 이제 마지막 남은 요한마저도 자연적으로 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은 사도들은 남지 않고 그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만 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죽었다, 사도들이 죽었네 하면서 나타난 게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제 이단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 또는 마르크스주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 되겠다, 우리가 구별돼야겠구나. 그래서 보편적인 이라는 뜻의 가톨릭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보편적, 보수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가톨릭이라는 그런 종교에서 넘어서 점점 정치화되어가고 보수화되어서 이 세 가지를 범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빨간 글씨 보이시나요? 여기 빨간 글씨. 여기서는 행위로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속죄 행위. 그렇게 해서 자기가 행위로서 속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속죄 행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를 숭배하는 성인 숭배. 그리고 성만찬 때 우리가 이제 성만찬 그런 이제 떡을 떼고 이제 그런 걸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이제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바뀐다는 그런 화채설 등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톨릭은 옛날 성경 그대로의 신앙을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그리고 이 가톨릭의 자체를 비판한 그런 가톨릭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종교 개혁을 하기 위해서 루터 전에 나왔던 인물들이 바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입니다. 이때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이 가톨릭의 중심 교리들, 제가 얘기했죠. 그 화채설 이런 제가 말했던 그 세 가지 교리들, 이렇게 해서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자기가 등장하면서 가톨릭의 중심 교리들을 아예 뿌리째 뽑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 세 가지 교리들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했던 개혁은 바로 Back to the Bible, 바로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우리 그 IM 5대강령에 나와 있는 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 바로 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교리들이었던 거죠. 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등장과 그런 Back to the Bible, 말씀의 개혁의 그런 여파는 그 뒤에 그 종교 개혁을 새로 이끄는 그 루터나 칼빈, 치밍글리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가 이렇게 말씀의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가톨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오직 은혜,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가톨릭은요, 이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루터가 등장하게 됩니다. 루터는 1515년 마틴 루터는 이제 새로운 그런 교리,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진리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그런 교리들을 무참히 박살시켜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구나를 루터는 깨닫게 되고 이것을 교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루터의 교리는 굉장히 여파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넘어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그런 농민봉기, 그런 전쟁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반대로 이런 교리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여파로 새로운 그런 사람들, 칼빈, 그리고 25년 뒤에 나타나는 칼빈, 그리고 같은 동일 시대의 인물인 치밍글리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바로 츠빙글리와 청교도 정신입니다. 여기서는 살짝 역사의 그런 약간 배경이 약간 있어야 돼서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 발표와 다르게 영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해야 돼서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에는 꼭 영상 한번 찾아보고. 츠빙글리는 루터와 약간 교리가 살짝 달랐어요. 물론 루터의 교리를 담고 있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존과 야누스의 오직 말씀. 근데 이제 츠빙글리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민족주의자가 뭐냐면은 칼을 들고 안 되면 해가지고 싸워서 칼 들고 이렇게 싸워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민족주의자. 그런 굉장한 민족주의자. 그래서 지금 취리라는 그런 스위스의 취리라는 도시에 가시면은요, 츠빙글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동작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전사에서 죽어요. 가톨릭과 신교도의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츠빙글리는 당연히 신교도파였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츠빙글리는 순교라고 안 하고 전사라고 해요. 전쟁을 하다 죽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츠빙글리는 이제 여파를 일으켜서 25년 뒤에 일어나는 칼빈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퓨리턴, 즉 청교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청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츠빙글리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영국으로 넘어간 그런 퓨리턴들이라는 파에서 시작됐는데요. 퓨리턴은 이제 청교도는 이제 많이 뜯겨요. 이제 왕한테도 뜯기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여왕한테도 뜯겨요. 피에 메리라는 여왕. 피에 메리는요, 가톨릭 하나 지키려고 영국의 3대 1의 사람을 죽입니다. 가톨릭 하나를 지키려고. 가톨릭 하나를 수호하려고 영국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을 죽여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비감으로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종교가 많이 섞여요. 그리고 막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왜 여기서 영국은 신실한 가톨릭 나라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공회라는 그런 종파로 바뀌게 돼요. 왜냐면요,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여자는 누구였냐면요, 엠블린이라는 시녀였어요. 근데 시녀를 사랑해서 근데 이미 아내가 있어. 근데 이 아내를 이혼을 하고 내가 이 엠블린이라는 여자랑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근데 가톨릭은 그게 안 돼요. 가톨릭은 이혼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난 헨리 8세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럼 가톨릭 안 믿어요. 안녕. 해가지고 가톨릭이 싹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엠블린이랑 결혼을 해요. 이제 교황을 괘씸한 놈이라고 보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은 피에 메리는 영국이 가톨릭이었을 때에 태어난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 엄마를 밀쳤잖아. 자기 엄마를 밀쳤으니까 화가 나는 거지. 아빠한테 그런 대한 반감이 있었어요. 반감이 있었을 뿐더러 자기는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그런 시민들은 전혀 그거를 안 했던 거죠. 전혀 우리 가톨릭 안 믿어요 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메리가 3분의 1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그 청교도는 신앙을 꿋꿋이 지켰어요. 그 신앙을 단결력으로 꿋꿋이 지켜냅니다. 자기들 목숨까지 잃어갑니다. 자, 이런 정신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존 칼빈,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기독교 강요로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신데요. 칼빈은 루터의 25년 뒤의 인물이에요. 25년 뒤의 인물로서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예정론, 우리는 다 선택받았어요. 예정론을 세우세요.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와 츠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끝마무리는 칼빈이 마무리를 하였다라는 말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어요. 머리도 굉장히 좋고요. 그럼 알아내기에 성경 지식에 굉장히 빠삭했다고 알아요. 예정론을 내셨고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나옵니다. 이 루터, 츠빙글리, 칼빈 이 세 사람, 그리고 야누스와
존 위클리프 이런 5사람이 만들어낸 게 우리가 IM 5대 강령으로 외치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리데 글로리아. 이 5개가 지금 이 5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책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이 책의 이번 종교개혁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지켜요. 이런 사람들의 후세에 남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온몸에 그런 불살나면서까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저렇게 살았나? 제가 봄이 발표할 때 그 잠깐 얘기했었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쳤나? 내가 무엇을 버렸나? 이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선배들이 갔던 길, 내가 다 따라가진 못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따라가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종교개혁, 우리 IM의 정신이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IM의 정신이잖아요. 다시 한번 또 종교개혁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자, 지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개혁 히스토리 발표를 한 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